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불끈 쥐시고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삶을,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하고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다음 주일에 있을 추수감사절,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감사의 고백, 감사의 행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정도 중요하지만 처음과 끝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 우리가 다 시작 열심히 했잖아요. 좋게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시작을 막 우울하게 시작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면서 힘차게 그래 새해는 열심히 해보자 하고 힘차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뭐가 중요해요? 마무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무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020년을 시작한 지 교회력으로는 벌써 여러분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양력으로 보면은 12월 달까지 있지만 교회 달력으로 보면은 11월 달이 마지막 달입니다. 왠지는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교회력은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성탄절을 전후로 한 4주 전에 대림절이 시작하면서 교회력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기간을 교회력은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로 말미암아 이젠 한 해의 마지막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보내게 되면서 이제 교회력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단장하고 준비해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2020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힘차게 시작은 했지만 사실 그 과정은 넉넉지가 않았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목회 현장을 도대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너무도 당황스럽고 난감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구역예배와 중보기도 사역 등 소그룹 모임들이 다 중단됐잖아요. 뿐만 아니라 수요일 저녁예배, 다락방 기도회, 새벽 기도회, 학생 청년 예배, 급기야 주일 예배까지 중단되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목회자로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는 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벅찬 일이었어요. 열심과 열정으로 달려가도 부족할 판에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 그리고 사역들이 다 중단이 되는 것은 정말 제가 머리털 나고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하루아침에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약 한 달 동안 우리가 모든 예배가 모든 모임이 다 중단이 됐잖아요. 그때는 처음 코로나가 막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얼마나 공포스러웠어요. 그때는 진짜 공포였잖아요. 공포. 그래서 모든 예배, 모든 모임이 다 중단되면서 그때는 새벽 기도회까지 중단됐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때 여러분 새벽 예배를 막 한 달 정도 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그냥 잘 주무셔서 괜찮으셨어요? 목사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지는지 괜히 막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안 되겠어가지고 막 사모님이랑 둘이 막 밤에 교회 기도실에 나와서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막 찬양했다가 기도했다가 막 해보는데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그 영적인 갈급함과 그 공허함과 그 두려움과 어려운 마음 그 모든 문제들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멈춰버렸다라는 이 현실이 목회자에게는요 이건 방법이 해결이 안 돼. 그 마음이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가 이 멈춰버린 시간 참 목회자는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올 한 해가 얼마나 힘든 한 해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평생 죽을 때까지 2020년도 이 코로나 이거를 저는 평생에 잊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텨냈고 이겨내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3월도 지나가고 4월도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왔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이 또한 다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기승을 부리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는 2차 팬데믹을 이제 우려하며 참으로 힘든 시간을 아직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이후가 되는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뭐예요? 위드 코로나, 즉 코로나와 함께 살면서 코로나 시대를 지내가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 방법을 모색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지난 한 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보내왔습니까? 그럼에도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가게를, 경제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더 이상 멈추지 않고 다시금 회복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리고 근심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그래도 감사하며 삽시다. 그래도 감사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감사가 아니라, 그래도 마땅히 좋으니까 감사가 아니라,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는 좀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50편은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 본래 이 시는요 교훈을 주기 위해 지어진 시예요. 그렇다면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아삽이 이 시편 50편을 기록했을까? 우리 다 같이 시편 50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멘. 즉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을 호령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다. 온 세상을 호령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해가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아삽은 시편 50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도 살아 움직이시며 섭리하시는, 그리고 호령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있다라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기 위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시편 50편을 통해 아삽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 알파 오메가가 되고 처음과 나중이 되는 전능하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시편 50편을 통해 아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오늘도 밥해 먹었는데, 내가 일어났는데, 내가 직장 나가서 돈 벌어 왔는데, 내가 사업했는데 내가 사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돈 버는 것 같고 내가 밥해 먹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농사도 짓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저도 목회도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보호해 주셔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이야기가 여호수아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무시한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점령하고 어떻게 승리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앞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는요, 노예 생활하다 탈출해 나온 거고, 그나마 그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가야 될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예 생활하다가 20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지금 자라가지고 이제 40년 후에 들어가는 건데, 그들이 광야에서 뭘 했겠냐고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여러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어떻게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그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군사력으로, 지혜로 아니에요. 전략으로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무 말 없이, 아무 말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6해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돌았어요. 돌고 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너희들은 함성을 질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행했을 때 여러분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맞춰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고 함성을 지르며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까? 어떻게 해서 무너졌을까요? 돌면서 살짝 성벽에 뭐 돌을 하나씩 뺐을까? 아니면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깜짝 놀라가지고 와르르 무너졌을까? 아닙니다. 백날 소리 질러보십시오.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와서 백날 소리 질러보세요. 교회 건물이 무너지나? 안 무너집니다. 아무리 수천 명의 사람이 소리를 한꺼번에 지른다 해도 그 파장으로, 그 진동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고 그들이 나팔을 불며 외쳤을 때, 그 믿음의 행위가 있었을 때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무너뜨린 것 아니겠어요? 아니면 전 이런 상상도 해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손이 그냥 여리고성을 함성과 함께 확 무너뜨려.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 만들어 보셨죠? 모래성을 그냥 우리가 힘으로 발로 밟거나 손으로 확 하면은 모래성이 그냥 확 무너지잖아요. 그 인간의 눈으로는 단단해 보이고 버틸 수 없는 그런 그 여리고성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발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여리고성을 확 무너뜨렸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또 열왕기 하 6장을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물리치기 위해, 물리치는 게 아니라 점령하기 위해 막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안 돼 전쟁이. 알고 봤더니 엘리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막 다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을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동네, 마을, 그 성벽을요 온 군사들이 그냥 꽉 둘러싸는 거예요. 둘러싸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 둘러싸버립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 청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눈 뜨고 나가봤더니 아람의 군대가 그냥 온 마을을 그냥 새카맣게 둘러싸고 있으니 그 사환이, 그 청년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운 말로다가 이렇게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큰일 났습니다. 저 군대를 보십시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근데요, 현실을 딱 봤더니 누구밖에 없어요? 사환이랑 엘리사 둘밖에 없어.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 새까맣게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나와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원이랑 엘리사랑 둘밖에 없는데.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청년, 이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이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어떻게 됐을까?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불병거와 불말이,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오른손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2020년 한 해를 살아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인도하셨구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진심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라고 오늘 시편 50편 아삽은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몸뚱아리만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졸고 있는지 아니면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똑같이 앉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지, 하나님이 이거 왜 나왔냐 이러고 있을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진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에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로서 그에 맞는 옳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의 옳은 행위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옳은 행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의 옳은 여러 가지 행위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중 하나가 뭐겠어요? 감사의 고백이 입술을 통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말고 진짜 고백하며 감사를 행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고백하셨냐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신 분. 이 행위가 있는 분. 아, 우리 훈재 권사님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저요. 저도요. 저도 일어나면서 한 5분 이상을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일어났어요. 밥 먹을 때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이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고백하시냐고. 직장에 나가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 직장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시면서 직장에 나가시냐 이거예요. 또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내가 외로운데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안전하게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있냐 이겁니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 죽겠어서 짜증내면서 일어나고 직장에 출근하는 길이 몸이 천근만근 힘들어 죽겠네. 내가 이놈의 직장은 지겨 죽겠네. 언제까지 다녀야 돼? 짜증. 밥 먹을 때 마음에 드는 반찬이 없어서 투정. 함께 일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귀찮아. 내가 왜 사람들을 만나야 돼? 하루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피곤하다. 오늘도 더럽게 힘들게 일했네. 궁시렁.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에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행위를 옳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게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게 뭐예요? 온전한 주일 성수해야죠. 여러분 공예배 나오셔야죠. 그게 옳은 행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를 외면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옳은 행위가 되겠냐 이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너랑은 결혼할 수가 없어. 뭐예요? 사랑한다면서 결혼을 못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한다면 결혼해서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사랑해. 근데 결혼을 못해.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죠. 주일 성수해야죠. 감사하지만 하나님 감사하지만 난 오늘 단풍 구경 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하지만 난 오늘 뭐 좀 일 좀 보러 나가야 돼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것,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자가 옳은 행위로 살아야 되는데 그 옳게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자리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금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증명하는 물질이 빠진다면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감사의 제사가 정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당연히 몇 번을 읽어보셨을 텐데 저도 지금 사모님이랑 같이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매일은 못하지만 읽어요. 성경 통독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다시 한번 레위기를 천천히 이렇게 사모님이랑 읽으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그 레위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규례들을 주세요. 규례, 율법, 지켜야 될 것, 규칙, 얼마나 많은 규례들을 주시는지 진짜 제가 막 준비하다가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많은 엄청난 규례들을 주셨구나. 어떤 규례들을 주십니까? 번제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때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소와 양은 어떤 걸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그리고 비둘기는 몇 마리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무엇으로 드려야 될지, 제사장은 어떻게 제사를 준비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어떻게 손질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모든 말씀의 끝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모든 것들의 규례에 대한 맨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항상 드려야 할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제든 건제든 뭐든 번제든 다 뭐 질병을 치료하고 나서든 모든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의 맨 마지막에는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제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규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고기를 좋아하시나? 왜 이렇게 모든 걸 하면서 다 제물을 말씀하시고 소와 양과 염소를, 비둘기를 말씀하시지? 그걸 다 매번 다 드셔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셔서 그렇게 소와 양과 비둘기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소 안 좋아하세요. 안 드세요. 안 드십니다. 무슨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소고기를 뜯어 드시겠어요? 안 드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물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제물과 그 제물을 정해진 규례대로 드리는 그 행위, 하나님은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이고 하나님이 그 행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제물을 받으시기보다는 그 제물을 드리는 행위와 그 모습을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돈을 쓰시겠습니까? 전혀 필요 없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무슨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요? 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그 헌금과 그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그 마음, 중심, 행위를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행위를 보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살아가는 마음과 그것을 측정해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거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살아가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2렙돈을 드린 그 과부를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돈을 와르르르 붓는 부자들이 야 대단하다, 정말 큰 재물을 드렸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2렙돈을 드리는 그 가난한 과부를 보면서 가장 큰 것을 드렸다. 여러분, 온전한 헌금 생활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그 행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보물을,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보물과 같은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이 어떤지를 증명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행위가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기쁘시게 드리는 것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 한 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로 제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옳은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옳은 행위.
그냥 예배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옳은 행위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옳은 행위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는 행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 몸은 아프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생활할 수 있고 먹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주일 성수와 공예배를 철저히 지키는 행위가 옳은 행위가 되는 것이고 온전한 헌금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뜻을 확증해 보이는 옳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며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옳게 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잘 단장하고 무장하셔서 올해 2020년도의 마지막 절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